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역시 재림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재림의 소곡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은 붉은 줄을 내리라 십자가 아래로 모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맞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갑자기 왜 또 붉은 줄이 나오나? 또 붉은 줄은 뭐고 십자가는 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고도를 통해서, 비고도 제자사역을 통해서 성서에 관한 기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홍색실, 이 붉은 실, 붉은 줄들은 다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한다. 주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과 예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린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십자가 아래 모인다. 이 말을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누구는 부정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암송하고 암송해서 날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경 기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루에도 한 번씩, 하루에도 3번씩, 아니면 뭐 계속해서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여러분 우리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각인된 기억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예비를 하는데 지금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의 과정에 있어서 뭘 가지고 준비하는가?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0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근데 단순한 교훈이냐?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안위란 말은 여기 있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간직함으로 참으면서 소망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기록된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을 위한 교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종말을 역사 속에 성경 기록 속에 종말의 사건에 대한 예표로 지어진 그때에 종들의 행적과 그다음에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런 그 마지막 시대를 그 당시에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대의 종말이에요. 그때 뭐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고 이럴 때 그 시대의 종말 때 어떤 준비들을 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노아의 때, 롯의 때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 보았는데 성경 속에는 예표로 주어져 있는 그 종말에 대한 교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물론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표는 뭐냐면 여리고성의 멸망과 거기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죄악의 심판에 관한 구속의 예표예요. 이건 죄악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와 관련돼 있다? 종말과 관련돼 있다.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서 그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구속이 마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속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언제 있어요?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구속은 완성되면서 내가 죽을 때, 이 땅에서 그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잔다 그러죠. 잠시 잠에 들어갈 때, 잠시 죽을 때가 그 개인적인 종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즉각적인 것이죠. 역사적인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돼야 된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구약 당시에 가나안의 첫 지경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죄악의 심판에 대한 구속의 예표요, 종말 사건의 예표였다는 것. 그런가 하면
여기 바벨론, 구약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끌어가고 잡아갔던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바벨론에 서 있는 다니엘이 있었죠. 그 바벨론의 멸망은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가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이 말에 즉각적인 뭐가 된 거예요? 직접적인 예표요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뭐예요? 마지막 종말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네 번째 말세 바벨론의 멸망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그리스도인들, 살아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것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피는 우리들이 살펴보고 굉장히 중요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종말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주님이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에 먼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표로 주어진 종말의 교훈이 여기 또 있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이런 가르침과 교훈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찾아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선과 악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악의 대쟁투란 말을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살피고 교훈을 살피면 많은 유익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런 그 종말에 대한 교훈, 예표로, 구속에 대한 예표 중에 예표로 주어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이면서 죄와 악의 심판,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은 항상 예언되고 경고가 주어졌다. 이게 왜냐하면 항상 선악의 이 싸움에서 죄와 악은 결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선한 일은 계속까지만은 악한 일은 끝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선과 악의 마지막에 관한 부분들, 우리는 심판이라고도 하고 종말 사건에서는 그걸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 구속에 대한 예표가 성경의 전편에 들어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시대적 교훈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은 꼭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성경, 이게 다 예수님 직접 여기 예루살렘에 멸망한 얘기, 다니엘에 관한 얘기, 말세 바벨론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매 시대마다 악의 심판은 종말 시대를 향한 뭐다? 예표이다. 그럼 성경 속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막 다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라. 심지어 아이 가진 여자까지 다 죽여라. 이런 말하면 우리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는 지난 시간에 소돔성에 이렇게 그 유황불을 내리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은 그 소돔성에 내려진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은혜고 사랑이냐, 하나님은 무서운 폭군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서에 있는 교훈을 제가 올해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다서에는 그런 말이 있죠. 여기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돔이라고 하는 성 하나만 악에 빠져서 침륜당하면 괜찮은데 그 성 때문에 다른 성들까지 다 악에 빠져 침륜당하니까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소돔이라고 하는 한 종기를 짜버린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암이 있으면 죽습니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암균을 도려내면 그게 어떡한 거예요? 그 의사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파쇼예요? 폭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이 조직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소돔에 있을 때 그 암덩어리를 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어떻게 살리시는. 우리의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함으로, 수술해서 제거함으로 몸이 사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이거에 달대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대마다 악의 심판은 종말 시대를 향한 예표이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구속의 예표라 이 말이에요. 즉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런 막 모두를 다 그렇게 쓸 때는 이건 뭐에 관한 예표냐? 구속의 예표다. 즉 종말인데 악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말이야 막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이해들을 여러분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이런 이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시대의 그런 상황도 종말 시대를 향한 예표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소돔과 고모라에 갈 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사실은 아브라함의 중보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리셨다고. 그 직접 쓸어버려도 될 거를 찾아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기보다 그들을 어떻게든 살릴 길이 없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마침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할 때 주님이 나오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 그 말도 들어지게. 내가 그 말도 들어지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죠. 우리의 교훈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구속의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예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한 그 파멸이 구속의 예표였다 말씀드렸는데, 그 파멸은 출애굽을 이해해야 그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예표, 구원의 예표로 주신 출애굽기를 한번 보는 거 괜찮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었는가? 여기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 이야기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너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면, 이건 뭐예요? 출애굽할 때 그 얘기예요. 바닷 가운데로 지날 때, 출애굽할 때 이 사건은 뭘 예표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한 구속의 예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뭘 예표했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다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모세는 선지하여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그래, 거기서 거듭남을,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죠. 거듭난 생명은 여기 뭐라고 했냐?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즉,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이 거듭난 생명. 만나예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새 생명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니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침례를,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은 거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새 피조물이라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개했다. 그런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씀의 반석은 곧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 했을지라도,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넘어지고 말았다. 즉, 왜 넘어져요? 예수님께 다 새로 났는데 왜 넘어집니까? 그들이 뭘 하자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을 때 그들은 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 거울이 되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된 거예요?
예표의 완벽한 예표. 그래서 출애굽은 성경 한 책을 가지고 구속을 예표를 이해한다면 출애굽이에요. 그럼 한 책은 너무 많아. 한 장만 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 장만 보면은 계시록 12장은 구속의 예표가 거기 장 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만 읽어야 되겠다. 시간이 그래서 10절만 읽으려면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로 10절까지 읽으면 구속의 예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출애굽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여기에. 구속의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출애굽 12장 40절로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연도가 되겠죠. 기간이. 그러니까 왜 430년인가 따져봐야 안 되겠어요? 따져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속의 모든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어떠한다? 괴롭게 한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예언해 줬느냐?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간다. 가서 400년 동안 이방에 뭐가 될 거다? 그냥 괴로움을 받는 일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에 나왔단 말은 여기 400년인데 여기는 430년. 30년 차이가 있네. 여러분 그 이유는 뭐가 있겠죠? 자. 그러면 400년 동안에 그날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 백성들이 나온 거는 정해진 예정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작정됐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430년인데 430년이란 이미 작정된 예언의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400년에 나와야 되는데 430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30년 뭐가 된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네. 누구한테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이 고난받았지만은 나올 때는 430년이 마치는 날 나왔다. 30년 더 있었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연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은혜의 시간을 30년 하나님이 더 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데 보세요.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만에 나와야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430년 차면 나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는 단순히 구원에 대한 예표만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뭐 숫자가 적어서 뭐 연약해서 사랑해 그게 아니라 그들은 사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명입니다. 군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전쟁하고 싸우는 존재잖아요. 전쟁하고 싸우는 존재.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명을 주었을까? 우리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 여호와의 군대라면 도대체 뭐와 싸우는 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속의 모든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면 선의 군대, 빛의 군대잖아요. 그러면 뭐와 싸우겠어요?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군대가 되겠네요.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다시 창세기 15장 16절. 아까 15장 13절에는 400년만 동안 섬길 거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돌아올 거다 했는데 여기 그 16절은 왜 400년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돼? 내 자손은 4대만이다. 4대에 이제 한 세대를 100년 동안 이렇게 친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왜 4대냐면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가나안에 있는 한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는 말은 죄악이 충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죄의 잔이 가득 차면 그때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죄악의 잔이 어떻게 할 때까지 가득 차면 그때까지 기다린다.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말씀드릴 때 구속의 경륜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정해진 예언의 일정이 있다. 모든 그 구속의 경륜과 예언의 일정은 징조와 맞닥뜨려서 주어졌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관한 것들을 얘기할 때는 그 징조의 구속의 일정은 안 주셨지만 징조를 주셨다. 근데 그 마지막 시대에 환경적 징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롯의 때는 그 시대의 징조가 아니라 영적인 징조가 있었다. 영적인 징조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는가?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오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하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죄악이 관영해지면 죄의 잔이 차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잔이 차면 그 죄를 뭐하기 위해서 징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와, 이게 답이 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다 답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430년이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잔이 찰 때가 충만할 때가 언제까지다? 430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면 정확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 주셨고 실제 그들의 잔이 찼으니까 43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은 뭐라고요? 누가 필요하냐? 죄를 징벌할 뭐가 필요해? 여호와의 군대가 필요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징치하는 방법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다 징치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아내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였다. 그들이 선하게 대쟁돼서 선의 군대가 돼야 된다 하면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돼요. 그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무슨 군대? 빛의 군대가 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계속 나와야 되지만은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얘기했다. 이게 아주 분명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뭐예요? 선하게 대쟁되는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데 하늘 천상적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벌해 나가는 이 부분, 가나안의 죄악의 잔이 차면 애굽에서 뭐한다? 나온다. 그랬으면 이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구속의 예표를 보면서 왜 이 붉은 줄에 관한 이야기가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보시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가나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가나안 입성이란 말보다 가나안 정벌이란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입성이라고 해야 되지만은 가나안 정벌이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3장 6절로 8절에 모세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 출애굽에 관한 이유예요. 왜 출애굽이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찰 때 이스라엘을 불러내는가. 이거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 얼굴을 가렸더니 여호와께서 찾아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이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와우. 소돔성에서는 뭘 봤어요? 소돔성에서는 그들의 죄가 그냥 크게 부르짖음이 하늘에서 들려서 내가 직접 봤다 이렇게 왔잖아. 이번에는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난과 우고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직접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도 겪어야 될 다양한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걸 다 들으신다고요. 보고 듣고 아신다고. 때로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신다고 뭐하러? 건져내려고. 그런데 보세요. 그 고통이 있는데 그냥 보러만 온 거냐? 아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고? 건져내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그래서 우리는 캐난, 그러면 하늘 가나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들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기를 그저 우리는 가나안 지경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언필칭. 그래서 잘 보시죠.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더라. 원래 애굽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뭘 간 거예요? 피난 갔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 그 다음에 이번에 누가 피난 간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피난 간 것이에요. 그러나 피난 갔지만 거기서 붙잡혀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구속의 해방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뭐냐? 가나안의 죄악이 충만할 때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무엇으로? 군대로 불러서 어떻게 했다? 이 젖과 끓이는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뭐예요?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벌에는 두 가지 예표가 있다. 그 두 가지 예표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출애굽 예표는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예표예요. 왜 그런가? 애굽이 죄악의 이 모형으로 돼 있어. 그거 한번 보시죠. 왜 그런가? 애굽은 죄악의 권세 예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 그랬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보내라 그랬다. 사흘길 나가서 희생을 드리라 그랬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네.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백성들이 그래서 죄와 악의 권세의 대표예요. 내가 이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들이 그래 내가 붙잡아 안 내보내. 그냥 죄악의 권세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애굽이 죄악의 권세를 예표했다면 출애굽했다는 말은 죄와 악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예표가 있었죠. 이게 왜 하는 겁니까? 자손들이 물어보면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잡을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뭐 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속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것이 뭐예요? 악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예표가 들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벌에는 무슨 예표가 있느냐? 두 예표가 있다 이거예요. 보죠. 가나안 첫 번째는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뭐하고 들어갑니까? 정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는 최종 심판과 안식의 예표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네. 이게 하나님이 젖과 끓이는 강으로 데려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먼저 죄와 악은 근절돼야 된다. 이게 역사적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안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말적 죄악을 심판해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정벌은 죄악의 정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나오냐면 막 전쟁 들어가.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여호와 이른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여 그 온 땅을 정벌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줬더니 그 땅에 뭐가 그치더라? 전쟁이 그치더라. 즉 악을 완전히 징치하고 악을 쫓아냈으니까 전쟁이 그쳐. 그러니까 뭐야? 악에 대한 징벌이죠. 죄악에 대한 징벌. 그런데 이 악의 전쟁이 그치니까 남은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은 이제 제대로 된 입성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줄 안식에 대한 예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의 백성에서 건져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끓이는 땅에 이르러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1장 13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이 4장에 이렇게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을을지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안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의 예표였다. 즉 예표니까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예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 역사적 사실이 되고 그 역사적 사실이 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자, 이게 예표는 예언과 같은 것이야. 그래서 예언이나 예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완성돼 원형을 만나.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걸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들으신 거예요. 죄악을 징벌한다. 430년에 이제 죄악의 잔이 찼다. 그러면 가나안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의 잔이 차면 심판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뭐냐?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다. 자, 그들이 특정된 죄악이 뭔가 이렇게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얻은 족속은 어디냐? 그러면 헷, 가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 대개 7족속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인데 그들의 특정한 죄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네. 가걸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를 보는데 너희는 그들을 뭐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돼. 다 없애버려. 진멸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들과 그런데 진멸했는데 무슨 언약도 해?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할 수 있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라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쫓아보낸다고. 그것도 진멸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과 언약도 말고 혼인도 말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왜냐? 그렇게 혼인하면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할 일이 있다. 뭐냐? 그들의 단을 헐며 그들의 신앙적인 거죠. 신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깨뜨리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냐. 그러니까 가나안의 죄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애굽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게 교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여기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막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면서 이 죄악, 우상, 다른 신을 섬긴 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을 보는데 뭐 특정된 우상, 요즘 이제 뭐 이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보지만은 하도 이제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이 발달되니까 거기서 점토 이렇게 판을 꺼내고 서령 문자들을 꺼내오는데 배영제국 박물관에 그런 그 가나안 시대에 거기서 행해졌던 여러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얼마나 악이 가증하면 그걸 오늘날 말로 번역을 않는답니다. 그걸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이런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악의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가나안엔 특정된 우상이 많지만 여기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쉽게 보실 수 있는 5가지 종류의 우상이 나옵니다. 근데 뭐가 있느냐? 바알이 있어요, 첫째. 바알은 이거를 형상화하면 송아지 형상이에요, 바알이. 그래서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에요, 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처음 나올 때 뭐 만들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그런가 하면 막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팍 넘어 들어갈 때 요단강을 넘어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때도 또 이렇게 나오면서 우상에게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자, 그래서 바알은 주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막 비를 오게 하고 천둥 번개 막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주신이에요. 바알을 지는 주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말이죠. 이 바알 신에 돌아가. 그래서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막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도 있어요. 아세라 신은
뭐 여러 신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뭐 하도 뭐 이렇게 전설처럼 오는 거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본다면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그러니까 신들의 어머니다, 무슨 뭐 하늘의 황후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음란하게 이런 이 섬기는 그런 이 여신입니다. 아세라. 그래서 바알의 부인이에요. 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또 바알의 이런 아내라 하는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나와. 여러분 이 엘리야 때 엘리야 때 말이죠. 아합 임금이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이 궁중에 살 때 바알의 사제 450명, 아세라의 사제 400명 이게 막 선지자들 불러다 놓고 하는 그 짓을 하는 그게 바알과 아세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에 산이나 푸른 나무, 뭐 상수리 아래 나무 이렇게 하는데 아세라상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경배하는 예식이고요.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음란하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몰록 혹은 밀곰이라고 그러죠. 몰록. 이건 뭐냐면 암몬의 신이라고 하는데 암몬의 신은 밀곰이라고 나오고 여기 밀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파이어, 불의 신이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신이야. 사람을 이렇게 전쟁의 신이라고도 하고 불의 신이다. 그래서 사람을 바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몰록이에요. 또는 밀곰이라고. 이건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모스라는 말이 나와.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 여기 모압의 신이에요. 모압의 신. 모압의 신. 그래서 열왕기상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아몬에 가증한 몰록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그모스는 뭐 여기 모압의 신이라 하는데 이게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자기들의 경배하는 여기에 유대 사람들을 때리다가 다 음란한 거기에 막 이 간음을 행하게 해가지고 다 막 그때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런 신. 그러니까 이 그모스는 모압에 가증한 신이에요. 아주 음란한 그런 신들. 그래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상이 있죠. 다곤 신상. 요게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의 신들입니다. 다 이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주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다. 그 중에 성경에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멸해가 두 개가 있어요. 완전히 성도 없애버리고 사람까지도 완전히 죽여야 될 것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사람들만 쫓아내는 이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군데가 완전히 성도 무너뜨리고 사람들도 그냥 남자고 여자고 다 죽이는 경우가 세 개. 그러니까 죄악이 가장 관영한 것을 대표적으로 한 것이죠. 그게 어디냐? 첫째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첫성이 여리고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간에 이렇게 이 교역이고 또 거기는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교통의 요정지면서 그렇게 교역이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와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는 그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남녀노이와 우양관하기를 다 멸망시켜. 그다음에 성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갖고 다시는 건축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여리고성. 두 번째, 여리고 다음에 아이인데 아이는 여리고에서 한 12km가량 떨어진 성인데 이거는 뭐냐? 남북무역의 중심지예요. 남북무역의 중심지인데 여기 아이성은 어떻게 됐냐? 그날 아이 사람 전부가 죽어. 아이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아주 어린아이까지 남겨놓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뭘 했느냐? 아이 성을 분살르고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황폐한 곳이 아이입니다. 완전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아이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솔입니다.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가나안의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10절. 하솔은 원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오니까 이 하솔왕 야빈이 그 주변에 있는 자기 그야말로 똘마니 같은 그 아래에 있는 족속들을 부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이 성이 여러 개 있었지만 오로지 무슨 성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르고 나머지 산 위에 건축된 성들은 불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완전히 무너뜨려지고 불살러진 곳은 세 군데다. 여리고와 아이와 하솔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 나머지는 그대로 그 집은 놔두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그 방 채우지 아니한 방에 너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있는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쫓아내가지고 뭐하고 언약하지 말고 결혼은 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살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악의 상징이었던 여리고 아이의 사솔만 완전히 대표적인 도시만 징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여리고야. 아주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싹 쓸어야 될 그럴 도시 여리고를 맨 처음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에 주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여호수아 2장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냅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 살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가? 그 기생네 집에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리고란 어디냐?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대 지도인데 이게 사해입니다. 위에 여기 요단강이 있죠. 여리고가 바로 위에 있어요. 제가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저쪽에서 와가지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증별해요. 아이는 조금 위에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리고가 돼 있는데 이 여리고는 뭐가 많은 도시냐? 종려나무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종려의 도시라고 돼 있어요. 여리고를. 여리고는 뭐가 많더라? 종려의 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어디로 갑니까? 종려나무 있는 곳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넜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니 첫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여리고 성은 무슨 성이다? 종려의 성이에요. 종려의 성. 절묘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이렇게 혹은 외성 내성이 있겠네요. 혹은 이 앞에 이게 어퍼월이라고 했고 밑에를 이제 로월 아래쪽에다 했는데 약간 이제 둔덕진 곳이니까 성이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안에도 살고 있었다. 이게 이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이게 무너졌던 여리고 성 지금 고고학자들이 의외로 발굴해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여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첫 성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렇게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왕이 소문을 듣고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이렇게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죠. 그러니까 정탐하러 갔지만 정탐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금방 들켜가지고 그냥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이 보호나 이런 것이 잘 돼 있다 이런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줘가지고 나간 다음에 이 왕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아, 이미 벌써 어디로 갔는지 떠났다고. 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만 벌써 떠났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지붕 위에 삼나무떼 있는 지붕 위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기생 라합이 이렇게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르되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다 하러 갔지만 정탐은 안 해도 괜찮은 도시 왜? 다 없어질 도시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가 어떻게 성이 공격할 건가를 여호수아는 보러 간 거죠. 그런데 이미 이 기생 라합을 만난 것이 온전한 정탐이야. 왜? 라합이 그 성의 모든 상황을 일러주니까요. 뭐라 했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벌써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한다? 간담이 녹았다. 이게 이미 여리고성은 다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가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 다 알고 있네.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을 다 알아보였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이 말을 듣자 마음이 높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형편을 그대로 일러준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그들의 죄를 뭐 한다는 걸 알고 심판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곧 앞에 보니까 다 싹싹 쓸고 오는데 이건 뭘 말한다?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그러면 거기서 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뭐 라합이 맘먹게 달렸지 얼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붙잡아 주었을 수도 있는데 라합은 그리 안 한 거죠. 결국은 뭘 인정한 거예요? 거기는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그들은 알고 여기 그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라합은 이제 그 사실을 자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나? 그래서 여인이 두 사람을 숨기고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지붕에 이렇게 숨겨놓은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 히브리 사람들이 오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숨겨놓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왜? 그거 하나님 사람인 거 알았는데 그들을 잘못했고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라합은 개인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쓴 거죠.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롯이에요. 소돔성에 멸망할 때 롯은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영접해 드렸고 기생 라합은 여호와의 군대로 온 두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하여 지붕에 숨겼습니다. 자, 롯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둘 갔는데 이번에 여리고도 몇 사람이 들어가? 두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데 롯은 집으로 영접하고 라합은 집으로 영접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높고 너희 연고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라합은 뭘 고백하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가 나오는데 뭐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그런 그 일반 이런 집이 아니고 뭐 주막집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라합은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죄와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그 군대로 여호와 저 군대가 오고 있구나. 이건 다 죽었다. 마음이 높고 성 사람들이 다 나갔지만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자기의 뭘 맡기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탁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청하오노니 내가 너희를 선다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형제 모두를 살려주어 생명을 죽는 데 건져내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표를 달라. 이렇게 말하네요. 이 생명의 표죠. 사실한 표.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 유대 사람들이 오는 히브리 사람들이 올 때 나가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화친도 하면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있었지만 그래도 살려달라고 가서 먼저 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막고 거부한 그들이죠.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를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려고 그랬지만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이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죠.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교훈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구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 죄악의 도성, 하나님이 죄악이 찼다고 보셔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는 첫 도성. 그래서 죄의 상징적으로 그 성은 완전히 없어져야 될 그 성이었지만 그 안에 누가 있었다? 기생 라합이 있었다. 그는 누구냐? 기생이었지만 상천하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라합이 창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달아냅니다. 표를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을 달아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 했는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서 언약의 붉은 줄,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렇게 라합에게 언약의 붉은 줄을 이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붉은 줄을 어떡하라? 이 붉은 줄을 창해내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러면 여기 줄이 있는데 이 창에서 줄로 달아서 내려놨습니다. 이 달아놨는데 이 붉은 줄을 눈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 높이가, 개발된 성 높이가 보면 약 한 10m에서 한 12, 3m, 그러니까 3층에서 4층 집 정도 되는 데를 줄로 내려맨 건데, 만약에 이 붉은 줄이 거기까지 그냥 내려있는 걸 보면 의심도 받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행동을 보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감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알아요? 곧 올긴 올 거다. 근데 그때부터 언제 매도 돼요? 놔뒀다가 어떻게 해도 돼요? 놔뒀다가 어떻게 해도 돼요? 여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그때 매달아도 되잖아요. 그때. 그런데 이 라합은 그리 안 했습니다. 정탐 온 사람들을 보내면서 바로 붉은 줄을 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무너질 여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붉은 줄을 내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창에 달아놓은 다음에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붉은 줄을 내리고 살아남는 게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대단히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뭘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여리고에 임한 심판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심판의 때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성 주변을 매일 한 번씩 돌아. 그 다음에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뭘 돌 때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돌고, 그 앞에는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 군인들이 있고 또 언약궤 뒤에 군인이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떨어져. 한 다음에 신호가 떨어지면 백성들을 소리 질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낭파를 길게 불어서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나팔을 부는 방법도 길게 울려볼 때는 전쟁의 진군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하자면 작전은 여리고를 심판하는데 이렇게 할 거다. 너희들이 손댈 거 없다 이거죠. 심판은 누가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에 속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선악의 대쟁투는 누구한테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온다는 걸, 이렇게 이 심판이 온다는 걸 보시죠. 출애굽의 완성은 홍해를 건너므로 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지만 출애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면서 뭐라 하겠냐면, 모세가 백성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그래야지만 출애굽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더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 여호와. 가나안 입성은 뭘 건너므로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므로 시작돼요. 이게 참 희한하네. 출애굽도 큰 물을 건너는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여호수아 3장에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는데 너희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모든 족속들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의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데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모든 쟁투는 다 누구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람은, 그리고 여기 봐요. 이렇게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아까 홍해바다 사건을 듣고 만 다음에 녹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나? 요단강이, 여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이들이 가야 될 때 모맥을 거두는 철이 이렇게 지나면 요단강이 넘친다 그래요. 그냥 강이 넘쳐. 그런데 그 넘치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은 못 건널 거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넘치는 요단강을 유대인들은 그냥 걸어 들어와버리네.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다 녹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다. 그래, 여리고 사람들은 홍해 사건을 들었고 요단의 역사를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저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이거죠. 선악의 싸움,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선과 악의 대쟁투는 누구에 속하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싸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입니다.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싸움에 어떻게 한다? 앞장서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리고의 심판이었는데 일곱째 날은 어떻게 했느냐? 매일매일 돌다가 일곱째 날은 이게 이렇게 돌게 했는데 이 성을 도는 방법에 대해서 선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일러줘요. 여기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뭐 앞에 제사장들 불고 나가고 나팔 불고 휘잉휘잉 부는 건 고사하고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저는 이 하나님에 속한 선악의 싸움을 할 때 아유 이 더운데 그렇죠? 이 뜨거운데 말이야 이걸 왜 맨날 도냐? 그냥 도냐? 아이고 일곱째 날은 7바퀴나 도네? 불평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여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말라. 이런 거 불평의 소리 내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무언가를 주시면 불평이나 불만하지 말고 왜 해야 되죠? 묻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 주시면 이해되걸랑 순종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명령권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꼭 경받아야 돼.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뭐 하지 말라? 너 입에서 목소리를 들내지도 말고 뭐 하지 말. 뭐 누가 옳으니 네가 잘하느니 뭐 불평 있느니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해되걸랑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이니.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는 다음에 일곱째 날에 7번 돌아요. 7번 돌 때에 백성들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크게 외치라 마지막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산다. 다 쓸지만 오로지 한 집 기생 라합의 집은 살려라. 그래서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0절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7바퀴를 돌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징조라 이 말이에요. 징조. 7바퀴를 돌 때 왜 이런 기록이 안 나왔는지 너무 아쉽죠. 이 악은 끝까지 악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진쳤구나. 우리 하나님께 손과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고 회개하고 성문 열고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매일매일 도는 것만 해도 두려워 죽겠는데 요단강 벌써 그냥 말로 홍해바다 건너는 거는 말로만 들었지만 요단강 건너는 건 지나들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목격하고 와우 직접 그걸 봤으면 이 성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엿새 돌 동안
마음이 녹아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린 이유는 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7바퀴씩이나 완전수 아닙니까? 7바퀴를 돌 때 얘들아 문 열어라. 얘들아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라. 이거 아니에요? 악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악한 이들에게. 그 7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성문을 굳게 잠고 있다가 그만 큰 소리와 함께 성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끝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고고학자들이 실제 이 성을 발견했는데요. 이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역사의 청동기 시대가 마감을 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벽들에 무너진 것을 살펴봤더니 마치 지진 같은 갑작스러운 힘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둘러싸고 뭐 이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에 탄 나무들이 성에 완전히 성을 불태웠다니까 나무들이 남아있고 그 안에 파괴된 성 안에 식량들이 불에 타 있어. 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식량을 발견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기 말한 군대가 포위돼 가지고 싸우면서 그랬으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식량도 막 거의 달랑달랑 떨어질 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은 완전히 식량도 넉넉하고 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을 안 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쓸어가지고 넘어진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발표를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한 큰 외침에서 무너지는 성에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아남는데 여기 이 라합은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한 사람한테 이를 때 너는 기생 집에 들어가라. 가서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해가지고 라합은 그 집에서 자기 형제를 다 데리고 성 밖에 둡니다. 즉 진 밖에 둡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불러내서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렸는가? 간단하죠. 간단하죠. 마음으로 상처나지 하나님하고 있었으면 하면 돼요? 아니야. 뭘 내렸어야 돼? 붉은 줄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들어간다. 라합은 상처나지 하나님, 백성들이 떨 때, 와, 그분은 하나님이다. 왜? 거긴 지금 우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야. 상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라합은 오로지 그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은 한 분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영접을 한 것은 라합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살려준 거죠. 그러나 뭘 해야 돼? 붉은 줄을 내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언제든지 있으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과 같이 간양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회방, 부모 거역, 거룩하지 않고 무정, 원통, 무정하고 원통, 싸납고, 그죠?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건 누구예요?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교회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지만 교회도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여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3대 우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죠. 마몬이다.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이 땅의 것과 하늘 걸 두 재물을 못 섬긴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다. 그 재물이 마몬입니다. 마몬은 배금주의, 물질주의 우상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뭐 쾌락주의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쾌락주의 우상.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몰록. 몰록은 아까 말한 전쟁신, 전쟁과 폭력의 우상.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 뭐라 그러냐면 마몬, 배금주의, 돈을 사랑하며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는 쾌락주의, 쾌락을 사랑하며 나와요. 그 다음에 몰록,
무정하고 사납고 전쟁이나 사람들 폭력적인 거. 이렇게 말세에 3대 우상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데 이거를 좀 요즘 이제 저 사람들 여기 이게 막 쾌락주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말 하잖아요. 3S라고 하면서 세 가지 쾌락 우상 3S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말하면 스크린이니 스포츠니 섹스니 이게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넣어야 된다고 봐. 하나 더가 뭐냐. 마지막엔 SNS에 빠져 있는 거. 그것도 쾌락주의 우상이 된다. 근데 만약에 그 SNS가 아니라면 쇼핑 중독증이다. 그럼 그럼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3대 우상은 이런 우상들이 가나안의 시절에 있는 마몬이나 바알과 아세라, 몰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냐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부정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고스펠 타임즈라고 하는 곳에서 2022년 11월 11일 날 발표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3대 우상이 있대요. 3대 우상.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발표를 지난달 8월 1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이걸 조사하기는 2021년 9월 달에 조사했는데 뭐라 했나 보니까 현대 교인들에게 미치는 위안. 뭐가 있어야 위안입니까? 돈이죠. 그 다음에 절제와 안전에 대한 거 56%. 그 다음에 돈 55%. 인정받기로 하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뭐라 했나? 위안이 3대 우상의 위안과 안전과 돈이다. 근데 이게 위안과 안전과 돈. 안전은 폭력에 관한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고 돈은 물질주의죠. 이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표현이 달라진 거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극단한 쾌락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그 우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보시죠. 자, 이 출애굽은 기독교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출애굽 때는 뭘 했어요? 양의 피를 문선지에 바르고 살아남았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즉 죄를 파멸시키고 마지막 징치하는 것의 상징이었던 여리고, 가나안의 관문인 죄악의 도성 여리고를 없애는 건 죄악을 최종적으로 없애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때는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고 살아남으라. 붉은 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즉 예수 그리스도 홍색실이란 말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에 바른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은 예수님의 희생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죠. 지금 문에 뿌린 양의 피는 사륙하는 천사가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장자가 죽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질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피 발렸으면 넘어간 거예요. 그 6월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에 내린 붉은 줄은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성을 돌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 이 붉은 줄이나 이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만 붉은 줄을 창에 내린 거는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이 여리고 성문 사람들도 나가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라합에게 우회가 가해질 수 있었죠. 그러나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라합은. 유대 백성들이 언제 여기 올지를 모르니까 언제든지 붉은 줄을 매서 밤일지 낮일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창에 붉은 줄을 대서 여호와의 군대로 온 그들에게 보이도록 했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향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조롱할까, 비난할까, 위협할까, 협박할까가 두려워서 그것들을 감추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관계가 조성되지만은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교훈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여리고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전에 죄와 악을 심판하게 세상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우상이에요. 마지막 악이 역시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을 뭐하는 길이에요? 고백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그냥 마음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줄을 걸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나지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다 녹았어요. 백성들이 마음이 두려워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라합은 상처나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군대를 영접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라합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너 간첩이구나. 너 적군이구나 하고 라합이 죽을 뻔했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라합. 기생 라합. 동네 사람, 마을 사람, 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돌아서면 찌찌찌찌 저렇게 사는 여자, 아유 추한 여자 이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영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창에다 뭘 내렸어요? 내리라고 하는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너 붉은 줄을 내려라. 예서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뭘 내렸어요?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라합은 여리고가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와, 우리가 그때 죽게 될 때 붉은 피를 두고 저는 살아났지. 그러면서 여리고 성을 도는데 여리고 성을 돌면서 뭘 보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 7바퀴 나중에 돌 때 성방 밖에 뭐 내린 집을 봐? 저 집이 뭐 내린 집을 봐요? 붉은 줄 내린 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와르르르르 다 무너질 때 거기 이미 여러 번 봤어요. 최소한 8번을 봤어요. 6바퀴? 7바퀴인가 8번이 아니네. 13바퀴네. 13번을 봤다고요. 뭐를? 붉은 줄을.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내린 거기를 이렇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은 그 붉은 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했어요? 라합은 붉은 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을 그 안으로 불렀습니다. 온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붉은 줄을 걸고 라합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누가 됐습니까? 네,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보아스를 이렇게 12정탐꾼 가운데 두 정탐꾼 중 하나가 살몬인데 살몬의 부인이 된 거야. 그래서 살몬의 부인이 돼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보아스 뭐 502세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런즉 우리는 어찌할까? 지금 우리는 라합이 심판의 때가 온 걸 안 것처럼 재림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대의 징조와 천기가 만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의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창문 밖에 보혈의 줄을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주의 심판이 임할 때 뭐가 있어요? 보혈에. 야, 이게 가끔 공변된 보응이 온 땅을 덮을 때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저는 라합의 붉은 줄처럼 여러분 창문에다 붉은 줄 매락하고 싶어요. 나 이거 무슨 뜻이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 하늘 백성이라는 걸 막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창문 밖에 보혈의 줄을 라합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십자가의 붉은 줄에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 얻을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라합은 상처나지 하나님. 그런가 하면 어디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뭐예요? 붉은 줄을 내리라 이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창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그 가족들, 친척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들은 붉은 줄 덕택에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택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심판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2030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가는지, 어둠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봅니다. 이것은 곧 무슨 의미인가? 어둠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이.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지를 몰랐던 것이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 떠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구나. 어찌할꼬?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장악하지만은 이 붉은 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군대도 그들을 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과 같이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가 멸망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 죄를 징벌하시는 징벌적 심판을 받아야 될 지구 역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살아남는 길은 예수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기생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러니까 붉은 줄을 한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예요. 그가 말이죠. 어디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성품 변화로 해서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조롱받고 모욕받는, 누가 봐도 그런 이 행실이 바르다고 보지 않을 수밖에 못 보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간 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는 뭘 내린 사람이냐? 붉은 줄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구원은 붉은 줄에 있습니다. 십자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름 아래로 여러분 가족들을 지금 빨리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지금 유대 백성들이 첫날 한 바퀴, 두 바퀴 돌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닙니까? 일곱째 날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본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한 바퀴, 일곱 바퀴 돈다고.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날이 가까운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고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세상들의 사람들 앞에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지난번에 그냥 막 그 태풍고 흰남이 이거 올 때도 막 완전히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이 격전에 이런 것들을 볼 때 두려워 떨고 인류의 대재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붉은 줄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 앞에 안전하다는 걸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밖엔 답이 없다는 것을 내놓고 주장하고 고백하면서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붉은 줄을 내리시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비입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대비는 없습니다. 지금은 심판이 이제 조만간 닥쳐올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붉은 줄, 라합의 붉은 줄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의 창과 가정의 창에 거시고 온 가족들을 십자가 아래로 불러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 환난과 어려운 시기에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희망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